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존중하는 그러한 의미로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 하나를 여실 때에 내가 보았고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 하나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왕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을 가졌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일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일 데나리온의 보리석 되니라.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께서 봉인들을 여실 때입니다. 어린 양께서 봉인들을 여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은 어린 양께서 하늘에서 봉인들을 여실 때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서로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성막이 있고 그 하늘의 성막에 보여주신 양식대로 그대로 땅에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늘에 시온산이 있고 땅에 시온산이 있고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땅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은 땅에 있는 것들의 원형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은 모형입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되어 있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으로 또 정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8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말씀. 89절 같이 읽겠습니다. 89절입니다. 시작.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으며 아멘.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정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정착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도 모형으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말씀을 정착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미 정착된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정착이 됐어요. 확실하게 정착이 딱 세틀이 된 거예요. 완전하게. 그게 또 여기서 뭐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이거를 우리가 다시 번역을 한다든지 뭔가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착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 그대로 그냥 이루어질 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기도 그대로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말씀도 틀림없이 마침내 다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정착된 성경의 단어를 빼거나 더하지 말고 기록된 그대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그대로 된다, 이렇게 믿는 큰 믿음을 다 갖길 원합니다. 이 믿음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모였는데 이 기도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기도가 금병에 귀하게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하늘의 일들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께서 하늘에서 봉인들을 하나씩 여실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7 봉인들 중에서 6 봉인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6장 기억하기 쉬우라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봉인들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근데 6장 6봉인이 6장에서 열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7째 봉인은 6장에서 안 열려요. 그럼 어디에서 열릴까? 7장은 좀 건너뛰고 8장에서 이렇게 마지막 7째 봉인이 열립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7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아멘. 그분께서, 어린 양께서 7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의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반시간쯤. 그럼 이 땅에서도 그게 고요함이 있는 겁니다. 섬들이 고요하고 잠잠하게 되고 땅들이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재앙들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7째 봉인이 떼질 때에는. 대환란 때 극심한 심판을 받았던 이 땅도 7째 봉인이 이렇게 떼지면서 열리면서 모든 심판이 다 끝난 거예요. 모든 심판이 끝남으로 잠잠하고 고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았던 이 땅이 저주가 풀리고, 저주받기 전에 에덴 동산과 같이 천년 왕국의 땅으로 이렇게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본손도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7 봉인으로 대환란의 7년 환란의 이 심판을 기록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7 나팔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8장 2절에서 7 나팔 이렇게 나옵니다. 7 나팔을 통해서 또 한 번 대환란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계시고, 또 7 금병, 호리병 그러잖아요. 금병으로 인한 그 심판으로 대환란이 어떠한 것인지 또 한 번 이렇게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이제 7년 환란이잖아요. 대환란이잖아요. 이 환란에 총 4번에 걸쳐서 대환란이 어떠한 심판들이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4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4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마치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가 4번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 4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4번 죽으신 게 아니고 그 한 번인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4번 완벽하게 기록해 주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이 말씀도 지금 4번에 걸쳐서 이 대환란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7인을 통하여 이 땅에 내려질 전 3년반과 후 3년반의 심판을 이렇게 넓게 간략하게 이렇게 먼저 숲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나무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7봉인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7나팔을 통하여서 7나팔은 전 3년반이 아니고요, 후 3년반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클로즈업 되고 있는 겁니다. 후 3년반 때는 어떠한 심판들이 이 땅에 내려지게 될지 7나팔을 통하여서 이렇게 쭉 말씀해주고 계시고, 7금병의 심판을 통해서는 후 3년 반 중에서도 끝부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이 부분을 더 자세히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환란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환란이 여러 번에 걸쳐서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4번에 걸쳐서. 그럼 이러한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냐? 라는 그 주제에 관한 질문을 7장에서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6째 봉인까지 딱 6장에서 열린 다음에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여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누가 있겠냐라는 그 질문에 7장의 주제별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이 있다. 그 다음에 후반부로 가가지고서는 큰 환란에서 나온 흰옷을 입은 이 무리들이 있다. 목베임 당한 혼들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8장 1절로 이제 7째 봉인이 딱 열리게 되는.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시간 순서별로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주제별로 이렇게 기록된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그냥 1장, 2장, 3장, 4장 즉 시간 순서별로 일어났겠구나 라고 이렇게 되니까 뭐 예수님 재림 마마기 또 전쟁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막 이러니까 해석이 어려운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시간 순서 연대기적으로 이 말씀들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은 시간 순서별, 연대기 순이 아니라 주제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6장 이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았고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 하나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아멘. 어린 양께서 7 봉인들 중 하나를 여실 때 요한이 보고 또 들었습니다. 내 짐승 중 하나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라고 한 것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 짐승 중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짐승, 내 창조물, 내 스랍들 중에 하나가 지금 와서 보라고 이렇게 요한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내 짐승들 중 하나, 첫째 짐승을 말합니다. 첫째 짐승 사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속 보시겠지만 둘째 봉인을 어린 양께서 여실 때 둘째 짐승이 와서 이르되, 셋째 봉인을 어린 양께서 여실 때 셋째 짐승이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넷째 봉인을 어린 양께서 여실 때 넷째 짐승이라고 말씀해요. 둘째, 셋째, 넷째 나왔어요. 첫 번째는 안 나왔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러니까는 첫째 봉인, 둘째 봉인, 셋째 봉인, 넷째 봉인 여실 때마다 이게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이 이렇게 와서 보라라고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넷째 짐승의 순서가 요한계시록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아멘. 내 짐승, 즉 내 창조물, 내 그룹들이 봉인이 열리는 순서에 맞게 요한에게 와서 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께서 첫째 봉인을 여실 때에
네 짐승 중 하나가라고 했을 첫째 짐승인 사자의 얼굴을 가진 그룹을 말합니다. 이 첫째 짐승이 말하는데 천둥 같은 소리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예요? 와서 보라라고 요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소리를 단지 천둥 소리로만 들은 것이 아니고요. 와서 보라라는 정확한 명확한 음성으로 지금 요한은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음성이 무슨 음성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단지 그냥 천둥 소리로만 이렇게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될 때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겠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게 될 그러한 사람들은 단지 이 큰 천둥 소리, 나팔 소리 같은 그러한 소리로만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휴거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거 너무나 놀라운 복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뭐 백독을 했다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고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이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왕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어린 양께서 첫째 봉인을 여실 때 요한이 말을 봤는데 무슨 색깔의 말을 봤어요? 흰말을 본 것입니다. 근데 흰말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어요. 그리고 머리에 보니까 왕관을 하나의 왕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고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흰말 그러면 그 흰말 위에 탄 자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성경 주석가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흰말 탄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재림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는 뭐 붉은 말이 또 나오면서 막 이 큰 칼이 나오면서 전쟁을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검은 말이 나오면서 기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뒤에 일어날 일들이 아닌 일들이 지금 막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지상 재림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흰말 타고 오십니다. 비슷해요. 흰말 타고 이렇게 오세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왕관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6장에서 보니까는 한 왕관을 쓴 거예요. 하나의 왕관만 쓴 거예요. 흰말 위에 탄 자는 이 자는 예수님과 좀 비슷해 보이는 예수님을 모방한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이렇게 변형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을 볼 때 사탄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뭘로 봐요? 빛의 천사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원래 사탄은 천사가 아니죠. 그룹이죠. 근데 사람들이 빛의 천사로 가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탄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 역시 자신을 변형을 해서 그리스도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가 휴거되겠죠. 그 대환란 초기 시작이에요. 이제 이 대환란 초기에 적그리스도가 이 왕으로서 그 통치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왕관을 받음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누군가로부터 왕관을 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왕관을 받았습니다. 근데 누군가로부터 받았냐? 이 세상의 신인 마귀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왕관을 적그리스도가 지금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활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활은 가졌는데 화살이 있어요, 없어요? 화살이 지금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가 신말을 타고 활을 가졌는데 화살을 쏘면서, 화살은 전쟁 무기잖아요, 그죠? 직접적으로 뭔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뭔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계속 이제 신말 그러면 예수님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정복한다고 하니까 이걸 못 버려가지고 정복하고 또 정복한다라고 이렇게 할 때 이걸 또 영적으로 또 적용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온 세상을 예수님께 정복하신다, 이렇게 적용하는 완전히 틀린 말씀입니다. 완전히 틀린 해석이에요. 이 세상은요, 주님이 오신 이후로 복음이 증거될수록 어떻게 해요? 배교의 지금 배교의 시대예요.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막 이 세상에 복음으로 정복되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이 배교의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적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활을 가졌는데 화살을 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뭔가 어떤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한 직접적인 전쟁을 통하지 않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평화를 빌미로 속임수를 통해 이 세상을 적그리스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다니엘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 말씀과 많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완되면서 해석이 됩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 25절. 23절.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이해하는 한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의 권세가 강력할 것이나 그것은 그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리라.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번영할 것이며 또 꾸준히 행하고 강력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또한 자기 정책을 통해 자기 손안에서 속임수가 성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를 크게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하여 일어설 것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아멘. 23절 말씀에서 그들의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이해하는 누가 일어나요?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신말탄 자가 한 왕관을 받잖아요. 한 왕,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4절에서 그의 권세가 강력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 왕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에게 준 권세입니다.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번영할 것이며 세상을 파괴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왕국은 이게 번영하게 됩니다. 또 그것을 꾸준히 행하고 강력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놀랍게 파괴하고 번영해서 지금 있는 이 강력한 자들, 통치자들의 이 체계, 이것들을 지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인 왕국 체제로 지금 바꾸는 거예요. 25절에서 그가 또한 자기 정책을 통해 자기 손안에서 속임수가 성공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를 크게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한 통치자들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정책을 통해라고 말하므로 적그리스도가 이 대환란 초기에 이 그러니까 정치가로 이렇게 평화를 빌미로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면서 화살을 쏘지는 않으면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속임수로.
그러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2절.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8절에서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라고 말씀하실 때 저 사악한 자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대환란 초기에. 그러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실 거예요. 대환란 끝에 적그리스도 왕국이 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왕국, 즉 천년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9절에서 그가 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야 해요. 사탄으로부터 그런 왕관을 받았잖아요. 사탄의 활동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 불순종의 영, 사탄의 영이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이 사탄의 활동이 있는데 엄청난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대환란 때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지금 막 이적, 표적, 막 권능 이런 거 일어나면 막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 지금도 생각하잖아요. 뭐 방언했다, 뭐 누가 나왔다, 뭐 안진배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냥 지금도 속는 판에 대환란 때에는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냈어요? 강한 미혹을 보냈습니다. 아주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이 거짓말을 믿게 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 거짓으로 속임수 이런 것들을 그냥 믿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초기에 흰말 타고 한 왕관을 받고 활을 가지고 등장한 이 적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12절에서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정죄를 받게 하려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멸망할 자들이 이러한 정죄를 받게 하려고 강한 미혹을 하나님께서 이때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속이는 거예요. 신발 타서 다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이때 이스라엘도 적그리스도한테 속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속아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그 이레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아멘. 그가 많은 사람과 얼마 동안? 한 이레 동안. 다니엘의 70번째 주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70제 중에 한 이레 만나 60
9주는 끝난 겁니다. 지금 지나갔고요. 마지막 70번째 주, 70주가 남아있는 70번째 주가 있어요. 이 일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지금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인 겁니다. 예, 마지막 이때 이 7년 환란 동안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확정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 일해 동안, 즉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대환란 성전이 제3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환란 때 성전이 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이제 희생물과 봉헌물을 이렇게 드리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체계하로 다시 이렇게, 율법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가올 것들이니까 대환란 때 이 것들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율법이 다시 지켜지게 됐고 하나님의 명령들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전이 세워지고 율법 체계 아래서 제사장들이 동물 희생물을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이 대환란 때 다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평화롭게 지금 언약을 맺었으니까, 언약을 확정했으니까 성전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물과 봉헌물도 드리고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그 일의 한 중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 반이 딱 끝나는 그 무렵.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확정하고 실제로 언약은 7년 동안 한 주간 맺었는데 중간에 지 맘대로 폐기해버린 거예요. 이걸 파기해버린 겁니다.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그래서 이 전 3년 반이 끝나고 그 시점에 언약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파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 그래서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쪽 성전 이쪽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황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철저히 황폐하게 이스라엘 후 3년 반에 완전히 그렇게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들로 도망하고 이제 광야로 도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후 3년 반 이때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모르고 어린 양께서 첫째 봉인을 여실 때 신말탄 자 그리스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강한 미혹으로 인해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입니다. 3절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네. 어린 양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둘째 짐승이잖아요. 송아지 얼굴을 한 그 그룹입니다. 그 그룹이 요한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와서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떤 말을 봤어요? 무슨 색깔의 말? 붉은 말을 본 것입니다. 처음에는 흰 말을 봤는데 이제는 붉은 말을 본 것입니다. 그 붉은 말 위에 탄 자가 권능을 받았는데 어떤 권능을 받았냐?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환란 때 지금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을 우리 예배 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평화에 대한 주님이 주신 평화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을 이 붉은 말 위에 탄 자가 그 권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은 서로 죽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둘째 봉인을 어린 양께서 여신 뒤에 붉은 말이 날고 붉은 말 위에 말탄 자가 큰 칼을 가지고 있고요, 받았고요.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이 있어서 서로를 이렇게 죽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에요. 칼로 죽이면 피 나오면 붉은 말이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민족이 서로 이렇게 나라가 그러니까 한 민족이 서로 같이 그냥 막 서로 나라들이 막 이렇게 수많은 전쟁들이 지금 큰 칼을 받았으니까 큰 전쟁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들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처음에는 평화를 빌미로 평화가 있을 것처럼 온 세상을 속이던 이제는 평화를 제거한 겁니다. 예, 그리고 서로를 죽이게 만든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 뭐 우크라이나 그저 러시아 막 수많은 전쟁들이 지금 다른 나라들은 있잖아요. 그게 실제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완전 삶이에요. 전쟁통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대환란 초기에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그냥 다 전쟁인 거예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어느 지역에 가도 다 전쟁입니다. 여기도 전쟁, 저기도 전쟁입니다. 사람들이 전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산다. 우리도 6.25를 겪었잖아요. 예. 전쟁 가운데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일까요? 대환란 초기에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뭐 이념이든 뭐 때문이든 죽이는 겁니다. 서로. 예. 수많은 전쟁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한쪽은 멸망하는 나라들도 막 생기겠죠. 멸망하는 민족 나라들도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있는 나라들이 멸망해 버리면은 새로운 이 통치 체계로 정립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큰 형상의 환상 가운데 마지막 두 다리가 있고요. 새로 된 다리가 있고 10발가락이 있잖아요. 진흙과 새가 섞이지 않는 것 같이 섞이지 않게 되는 10발가락, 10왕국을 말하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10왕국이에요. 10왕국 체제로 이렇게 새롭게 지금은 뭐 어떤 나라는 캐나다 같은 총리 체제잖아요. 총리가 다스리는 거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다스리는 건데 왕이 다스리는 왕국 체제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수많은 나라들은 없어지고 10왕 체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6장 이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어린 양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한 이 그룹이 와서 와서 보라 이렇게 요한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와서 본 것입니다. 그때 뭐 어떤 색깔의 말을 봤어요? 검은 말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봉인을 떼실 때는 와서 보라 그래가지고 봤더니 무슨 말이었어요? 흰 말이었어요. 두 번째 봉인을 떼실 때는 무슨 말이에요?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봉인을 떼실 때는 검은 말.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색깔로 구분되는 말들이에요. 근데 네 번째 봉인을 뗄 때 네 번째 짐승이 와서 말할 때에는 색깔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상태, 창백한 말. 이렇게 뭔가 다른 겁니다. 앞에 있는 말들과 조금 뭔가 다른 그러한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고요. 어쨌든 검은 말이 지금 셋째 봉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보이고 그 검은 말 위에 탄 자가 뭘 가지고 있어요?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검은 말, 검은색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근입니다. 기근. 그러니까 대환란 초기에 엄청난 기근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0절 말씀. 예레미야 애가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무서운 기근으로 인해 우리의 살갗이 화덕처럼 검게 되었나이다. 아멘. 무서운 기근으로 인해 우리의 살갗이 화덕처럼 어떻게 해요? 검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기근으로 인해 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환란 초기에는 이렇게 무서운 기근이 검은 말이 등장한 무서운 기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너무 잘 먹고 살아가 잘 모르는데 열왕기하 6장 말씀에 가서 보면은 시리아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잖아요. 둘러싸잖아요.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마리아 도시에 큰 기근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왕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 숨기고 안 준다고. 왜 숨겼어요? 자기 혼자 먹으려고 숨긴 거예요. 그만큼 막 엄청난 큰 기근이
무서운 기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삶아 먹을 만큼 그러한 기근이 지금 무서운 기근이 있는 건데, 이거는 과거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 기근에 이거는 비할 말만큼 되지도 않을 만큼, 말이 좀 꼬이지만 엄청난 무서운 기근이 대환란 때 있는 거예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을 때, 세 번째 봉인이 열리게 되었을 때. 그래서 검은 말 위에 탄 자가 저울을 가졌죠. 저울은 재는 거잖아요. 무게를 재는 겁니다. 곡식, 음식의 이 곡물의 무게를 지금 재는 거예요. 그냥 막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 재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곡물이. 요한계시록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 요한계시록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1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니라.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내 짐승의 한가운데서 나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짐승의 한가운데 한 왕자가 있고 그 왕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검은 말을 탄 그 저울을 가진 자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검은 말을 탄 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말씀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가 어떤 자든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도 사악한 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 예비하여 두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1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1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니라. 너는 주의하여, 너는 검은 말을 탄 그 자를 말합니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대환란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집주인이 하루에 1데나리온,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한 뒤에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밀 한 대, 1데나리온이 보리 석대. 그럼 1데나리온의 가치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1데나리온은 품꾼들이 하루 일한 품삯을 1데나리온의 가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루 일당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1데나리온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밀 한 대 사는 거예요. 밀 한 대. 보리 석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갖고 왔더니 누구 코에 붙이냐? 이 조금 가지고 한 대 가지고 이거 누가 먹냐? 전쟁통이에요 지금. 전쟁통에 무서운 기근이 들어서 일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 좋게 일당 하나를 얻어가지고 가서 일을 해가지고 1데나리온을 벌었어요. 그래서는 그걸 가지고 밀 한 대를 사고 또는 보리 석대를 사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가족들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보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다 살갗이 검게 된 거예요. 다.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온 가족이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기근이에요. 대환란 초기 때. 레위기 2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렸을 때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그 고통이 너희 죄들로 인해 내가 7배나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엄청난 게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칼을 가져와 내 언약을 불평하는 것에 대한 원수를 갚을 것이고 또 너희에게 역병도 보내고 너희가 의지하는 빵 지팡이도 내가 부러뜨릴 것이고 여인 10명이 한 화덕에서 부엌이 하나인 거지. 먹을 수 있는 음식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빵을 구운 다음에 다시 그것을 저울에 달아서 너희 빵을 너희에게 넘겨주니까 그걸 조금 떼줄 거 아니에요. 그걸 먹어도 너희가 만족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밀 한 대, 보리 석대 가지고 한 가족만 먹는 게 아니고요. 이제 대환란 때는 10명의 여인이 거기에 다 붙어 있으니까 딸린 식구가 10식구가 되는 거예요. 10가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한 사람 일해 가지고 먹어야 되는 상황이니
얼마나 이 무서운 기근, 극심한 기근이 지금 대환란 초기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저루에 달아서 먹어도 만족이 없는 거죠. 극심한 굶주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극심한 이 굶주림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완전히 그 동물의 본성, 이 악한, 이 사악한, 이 타락한 이 본성이 그냥 드러납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예의 차리고 뭐 이럴 것도 없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극심한 이 기근 가운데서는 자기 아들도 삶아먹는, 그게 부드러운 여자가 하는 일이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여자가 자기 자식 삶아먹는 만큼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악하고 들센 여자는 어떻겠어요? 남편도 잡아먹겠지 뭐, 다 잡아먹겠지 뭐. 예,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대환란에서 전 3년 반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전 3년 반이니까 고통의 시작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고, 지금 약간의 긍휼을 조금 남겨주신 거예요. 이건 해치지 말라고. 첫째 봉인서부터 세 번째 봉인까지는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을, 심판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신 거고요. 네 번째 봉인이 떼질 때부터 이제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3절.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은밀히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오시는 표적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린 양께서 첫째 봉인을 여실 때 신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한 왕관을 쓰고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많은 사람을 속이게 되는 그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속일 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하여 속지 말라.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린 양께서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가지고 평화를 제거하면서 전쟁들로 서로를 죽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아직 이러한 전쟁들이 소문으로만 들릴 정도예요. 다른 민족들은 전쟁들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소문이 왜?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확정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괜찮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후 3년 가면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죠. 이때는 언약을 파기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나 온 세상에는 전쟁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일어나야 돼. 반드시 일어나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대환란 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봉인
어린 양께서 하늘에서 봉인들을 떼시면요, 이 땅에서는 반드시 뭔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예. 그러니까 하늘의 어떠함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하늘에 주의 말씀이 정착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모형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죠. 정확하게.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마침내 다 성취될 것입니다. 1.1획 다. 예. 그런데 아직 대환란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 고통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예. 왜냐하면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전무후무한 대환란 이 후 3년 반은 아직도 지금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지금 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기근이 있다. 곳곳에 기근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린 양께서 셋째 봉인을 여실 때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밀과 보리를 재는 것에 해당하는 극심한 무서운 그 기근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역병과 지진도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은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야, 이게 시작인 거예요. 후 3년 반에 비하면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겁니다. 점 3년 반에 있는 이 고통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지금 이 7년 환란기 동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7년 환란을 통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전 3년 반에 있게 될 이 첫째 복인, 둘째 복인, 셋째 복인 여길 때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수많은 이 고통, 이 심판,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의 진노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정하지 않으셨어요. 진노로부터 구원받도록,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대환란으로부터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하셨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공중 재림할 때 다 휴거된다. 다 들림 받는다. 우리가 뭐 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이러한 고통들을, 이러한 환란들을 통과하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긍휼이고 진짜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이러한 이 고통으로부터, 대환란의 이 진노로부터 건져주신 것, 거기서 불호수에서부터 건져주신 것, 영원히 끝없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직 믿기만 하면,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대환란 때 비하면 지금 우리 먹을 것 없다,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대환란 때 사람들은 강력한 미혹을 보내죠. 그래서 속잖아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속고 잘못된 교리에 속잖아요. 다른 복음에 속잖아요. 우린 그걸 속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바른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하고 바른 교리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또 대환란 때는 전쟁들이 있잖아요. 곳곳에 가는 곳마다 전쟁인데 우린 지금 전쟁통에 안 살잖아요. 이것만으로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저희가 전쟁 가운데 안 산다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기근이 지금 우리 없잖아요. 다 다이어트 하려고 하지. 못 먹은 기근, 무서운 기근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근 가운데 살지 않고 풍족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 하나하나 생각하면 다 감사해요. 정말.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드리는, 모든 것들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